2일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6절, 14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견고한 진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나팔까지가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이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아이. 계시록 12장 4절. 예,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왜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12장 12절. 요 용이 요거 사실은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아냐면 이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뭘 알았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이 마귀가 보세요. 계시록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가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는 아예 자기 때가 언제구나 그것까지도 알아요. 우리는요, 눈 감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성도들 보세요. 다 눈 가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우리가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귀는 자기의 때까지도 알아요. 어떻게 될 것까지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귀는 이미 우리가 나오기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거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귀는 압니다. 알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세가 태어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산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면 두고 산의 아이면 죽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그거?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근데 사실은 아까 보셨죠? 7머리. 그러면 그 첫 번째 머리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럼 그 애굽의 뒷배경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실제는 용이었다는 얘기예요. 용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던 용이 바로에게, 그 왕에게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누가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출애굽시킬 거 아니에요. 출애굽시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용의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출애굽을 안 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을 받으며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소나기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러고 끝날 텐데, 그러고 나면 모세도 안 나타나죠. 모세가 안 나와서 이 율법도 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올 수가 없죠. 이 흐름상. 그럼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그럼 용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한없이 가는 거예요. 용이 그걸 안다니까요. 자기 때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가 영원히 가게 하려고 그 흐름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모세가 나타날 때 아이들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실제. 근데 성공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무리 용이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지, 용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또 아주 지혜롭게 그걸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데,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그 많은 200~300만 되는 사람들을 통솔해 나가려면 모세에게 뭐가 필요해요?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 통솔력이. 그럼 이걸 어디선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는 그거 훈련하기 힘들죠. 어디 가면 훈련을 제일 잘 받죠? 어디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왕궁으로 가면 되죠. 왕궁. 그러면 모세가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쳐요.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왕궁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왕궁에 가는 방법이 없어요. 종인데 종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용은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왕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용과 하나님과 이 대결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상대가.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용이 아무리 우리를 잘 알아서 우리를 회방하려고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뭘 하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리에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왕궁으로 가서 리더십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돼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300만 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또 지나가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시대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 똑같이 또 그랬어요. 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또 죽입니다.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대뜸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 헤롯이 어때요? 깜짝 놀랐죠. 자기가 왕인데 지금. 자기 가문에 지금 애가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대인으로 왕이 누가 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래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때를 쭉 계산해 놨죠. 오면은 자기도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자기한테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그랬는데도 안 와요. 자기가 속았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은 때를 계산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아이를 찾는 자가 있다.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보존되지요. 생명이. 이때 했던 게 마귀가 했던 거예요. 역시 똑같이. 자기 때를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버텼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알리야 하는 시대입니다. 알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는 것. 알리야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면 마귀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마귀가 지금 요걸 회방하겠죠. 예, 회방해요. 실제로. 회방하는데 실제 먼저 들어가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교적인 걸 집어넣어서 기독교적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뭐가 됐든 지금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못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막고요. 지금 알리야가 제일 안 된 데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캐나다. 여기 두 군데만 벌써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안 들어갈까요? 뭐요? 재산. 맞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기서 유대인들 누가 핍박해요? 미국 땅에서? 그랬더니 큰일 나죠. 여기 지금 미국이 지탱하는 게 유대인들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데 그들을 누가 핍박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로 안 가요. 거기 가면 뭐예요? 거기 사방에서 로켓포 공격하고 맨 그 얘기만 나오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재물과 명성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못 가게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용이에요, 용. 못 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죠? 하실 겁니다. 근데 이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위해서 잘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알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도 여기를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안 봐요. 그러니까 모르죠. 안 봐요.
알리야 운동. 그런데 알리야가 이제 됐다고 쳐요. 후 3년 반 어떻게 될까요? 후 3년 반이 되면 이건 진짜 마귀의 때는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후 3년 반이 됐음을 어떻게 아느냐? 용이 저 위에서 밑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나면 그때부터 자기의 때는 이제 후 3년 반 딱 남는구나. 요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아이를 왜 삼키려고 하느냐? 아이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이에요. 용의 때가.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삼켜버려야 돼요. 근데 왜 아이를 못 삼켰어요? 삼키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벌어졌어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용이 아이들이 나오면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왔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을 해야 전쟁.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을 놓쳐요.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14만 4천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풀려요. 이게 여기가.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몇 주 전에 제가 성경 구절까지 다 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는 식으로 다 맞춰드렸어요. 그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이 들어가면 이제 7년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놓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가엘이 왔는데 어떻게 다른 데 신경 써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미가엘은 왜 와서 용하고 전쟁을 펼칠까요? 아이를 구출하려고요? 네, 그것도 말이 돼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예수님 재림의 길을 닫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길을.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 3층천, 그 참고 3층천 하고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이 3층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천은 뭐냐? 대기권 안쪽. 우리가 흔히 땅이라고 하는 여기가 1층천이에요.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여기. 1층천이에요. 2층천은 어디냐? 대기권 바깥쪽. 우주,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그 우주가 2층천이에요. 그걸 우리는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공중이 바로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린 거는 1층천으로 떨어뜨린 거고 실제 이 용은 어디 있는 거예요? 2층인 공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3층천이 뭐냐? 그걸 우리가 heaven이라고 부르는, 구약에서는 그걸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천계,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원래 용은 어디 있었느냐?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타락하여 2층천으로 떨어진 거죠.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있었는데 미가엘이 전쟁을 펼쳐서 그 2층천에서 밑으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길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3층천에서 2층천인 공중으로 오셔야지요.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 재림을 하셔서 거기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들을 휴거시킬 거 아니에요. 글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용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야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그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쟁을 펼쳐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3층천 얘기하죠. 3층,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3층천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럼 여기서 찾아봐요. 땅 1층천이죠. 하늘과 공중 2층,
모든 하늘의 하늘과 3층. 근데 히브리 말에는 하늘을 이렇게 그들 개념에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다고 하면 1층을 부르는 하늘 이름이 따로 있고 2층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3층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요. 개념은 갖고 있는데 그걸 표현한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에서 이 공중에서 미가엘이 와서 그들을 이 용의 무리를 용과 사자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떨어져 보니까 밑에 누가 있냐면 세 번째, 남자를 낳은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4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였어요? 여자가. 계시록에는 여자가 2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 이게 누구예요? 교회,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낳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낳은 생산해낸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또 교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건물? 이러면 이거 완전 코미디 하는 거죠. 교회가 나중에 휴거된다니까 어디에서는 건물이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이런 아동틱한 이 해석을 하는 데가 어디냐? 어디 같아요? 신천지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대체 이 유치함의 끝이 어딘가. 교회가 휴거된다니까 교회 건물이 휴거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유치하냐고요. 유치해. 교회, 주의 성도들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잔데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는 주의 종들이었어요. 이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틈에 위에서 밑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용이.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2페이지 맨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죠. 하나. 파란 줄 양쪽에 있는 건 7년 환란을 얘기하고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얇은 선은 그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황충의 재앙이 있는 부분이에요. 시작되는 부분. 그 황충의 재앙이 5개월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거기냐? 이때 누가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용이 이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이었죠.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이 낳는 것을 놓쳤어요.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사역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 위에, 그러니까 밑에서는 주의 종들 14만 4천이 사역이 됐죠. 돼가고 있어요. 위에서 뭐가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떨어졌다고 나오지요. 떨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중에 떨어졌던 용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바람에 거기에서 무저갱에 있던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미쳤던 그 재앙이 뭐예요? 그게 황충의 재앙. 그게 제가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놨던 빨간 줄. 그게 거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이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있었던 일이 그려지시지요? 용과 미갈과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 3년반 앞부분에.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황충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황충의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밑으로 용이 떨어져 보니까 밑에 누가 있어요? 밑에 내려와 봤더니 아이를 낳은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내려와 봤더니 여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전 3년반은 교회가 있잖아요.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있잖아요. 지금 깨어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무리가 막 깨어나요. 교회가 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박해했어요?
그게 바로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해 괴롭게만, 바산아조라는 말인데 괴롭게만 이라고 하는 말이 시금석으로 테스트하다 또는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라고. 이게 박해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문에서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순교오면 참 좋겠는데 이 박해가 너 믿음 가질래 안 가질래? 가질래 안 가질래? 이 박해가 아니고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꼬리를 쏘는 박해예요. 육체적인 박해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죽기를 구한단 말이죠. 죽기를 구하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냐면 짐승표다라고 할 그 짐승표는 시행이 안 됐지만 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짐승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짐승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짐승표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건 후 3년 반이지만 그런 표를 가지고 매매하고 신분증 확인의 역할을 하고 하는 이거는 언제부터 통용돼요? 이미 그 전부터 시행이 돼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홍보 기간이 있을 거고요. 반강제 기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되면서 강제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강제 안 받으면 다 죽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카드 나오자마자 이거 사용 안 하면 벌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차근차근 시행이 되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글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짐승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 홍보 기간이에요. 홍보. 이게 조금 지나면 반강제 기간으로 갑니다. 그럼 강제라는 건 뭐냐면 이걸 안 하면 불이익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벌금을 많이 낸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받으면 나중에는 이제는 강제 기간으로 간다 이거예요. 안 받으면 죽인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이거 우리 여기 막 표 이런 거 안 받으면 죽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환경으로 이 사회가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결국은 강제 기간으로 넘어가는 곧 아주 그 말엽에 이제 그 접근하기 바로 그 앞에 지점에서 괴롭게 하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표를 받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세 천사의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이 망한다. 세 번째는 짐승표 받지 말아라. 이게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게 세 천사가 주는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이 괴로우니까 죽기를 구하는 이 고통이니까 실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지금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요. 자살하면.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을 거뒀다는 얘기는 단순히 자기 생명을 거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돼요. 잃어요. 큰일 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보호책이 뭐냐면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이들을 피해 간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이들을 피해 가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닫혔다고 그랬어요? 무슨 문이? 낙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제. 낙원의 문이. 믿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은 이 황충의 재앙까지 이제 왔어요. 요 5개월만 이제 5개월 초엽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죽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낙원의 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면 순교자가 되든지 믿음을 지키면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비처 가 있다가 휴거돼서 올라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복인 거예요. 잘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게 언제 열린다고요?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게 후 3년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으면 뭐에 들어가요? 순교자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황충의 재앙까지 잘 버텨내야 돼요. 그럼 이제 죽음 낙원의 문은 닫히고 우린 순교자 아니면 휴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는 어떻게 될까요? 음부는 쭉 진행됩니다. 끝까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용이 하는 또 네 번째 일,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흐름을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를 공격했냐면 아이를 삼키려고 했죠.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삼키려고 했어요. 그들을 공격하려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디로 갔냐면 그 공격을 피해서 예비처로 갑니다. 그렇죠? 예비처로 가는 그 성도들, 그 교회마저도 계속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전쟁에 져서 내려왔더니 여기에 바로 그 아이를 낳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황충의 재앙으로. 근데 이들이 이제 황충의 재앙이 끝날 지점에 예비처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끝까지 공격을 해요. 그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이 12장 15절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베껴서 복사판이에요. 따라해요. 따라쟁이에요. 똑같이 따라해, 똑같이. 근데 이게 뭘 흉내낸 거예요? 예전에 홍해 사건에서 그 용의 백성이었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망했죠? 그렇죠. 물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시험하다가 물이 와서 덮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용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물로 쓸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물로 쓸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돼요. 옛날에는 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물로 덮어버렸는데 이제는 물로 덮으려고 그러니까 땅이 벌어지더니 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요. 따라서 해봤지만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용은 자기 때를 알고 뭘 하고 안 돼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지혜가 벌써 차이가 나는데 땅이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하는 바람에 교회가 멀쩡하게 보존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거 제가 계속 해석했었지요. 테레소 에크라고.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냐, 그 예가 바로 여기 예비처 사건인 거예요. 환난 중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환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서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이들에게는 환난이 닥치지 않게 막아서 보호하시는 모습, 이게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이에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켜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예비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예비처가 광야로 가야 돼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용이 한 또 하나 일이 있어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공격해요. 보세요. 아이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비처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기까지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처 가실 때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빼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그냥 급하게 내몰지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고 미리 준비 안 하면 그때 돼 가지고 이게 막 그건가? 이게 그건가? 이랬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깨어 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망설일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보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마지막 분을 내는 거죠. 이제 공격할 게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자의 자손들, 남은 자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12장 17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계시록에서 이 문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문구가 계속 관용어처럼 나옵니다. 관용 문구처럼.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를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건 누구예요?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 크리스찬들, 남아있는 자들, 그 예비처로 가지 못한 자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용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 형태가 벌어지겠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할까요? 너 믿음 지켜 안 지켜?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오케이, 그럼 넌 끝. 순교. 그래서 후 3년반은 순교예요. 무조건 순교입니다. 여기 예비처로 못 가고 여기 남으면 다 순교예요. 기억하세요. 순교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저기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또 있죠. 남은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아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스가랴 14장에 13, 14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 기간에 전반부에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데 그 3분의 1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연단해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 메시아를 이제 드디어 대망하고 기다리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여기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용의 정체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죄예요. 왜 옛뱀이에요? 옛날에 뭐 했어요? 이 뱀이. 바로 그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용이라 그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놓이면 하는 일이 있어요.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용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놓이면 꿰는 작업이에요. 놓이면 꿰는 작업. 이게 용이 하는 일이에요. 자, 뒤편 마지막 페이지. 이건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랑 연결되는 거라서 미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준비하시라고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짐승 얘기예요. 이 용이 아까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딱 서서 뭘 불러 올리냐면 바로 그 짐승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제 짐승을. 자, 그 모습이에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누구 닮았어요? 용 닮았어요. 이게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아까 용은 어디 있었죠?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를 지배해 나가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 주도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용이 주도해서 나가는데 이 뿔이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짐승 나라가 있죠. 7개가 있으면 뿔이라는 거는 그 마지막 나라인 짐승의 나라에서
열 왕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때는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 왕들이 한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이 죽고 자식이 또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마지막 짐승의 나라는 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대가 열 왕들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열 왕들이 나타나서 짐승의 국가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거에 가장 근사치로 가 있는 게 어딘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요. 여러 나라들이 대통령 또는 수상이 각 나라의 수장이겠죠.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어떤 이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형태, 요게 어딘가요, 지금? 유럽에 있는 EU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국가는 EU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다, 뭐 말이 나오는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제가 단정 짓지는 못해요. 아닐 겁니다. 그럼 교황은 뭐가 될 거냐? 만약 교황이 굳이 뭐가 돼야 된다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다른 정치 세력 중에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마치 이 큐브를 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7장, 9장.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13장하고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전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지만 제가 숙제를 좀 드릴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읽으시고, 그러니까 7장, 9장, 계시록 13장, 17장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읽어 오셔야 돼요. 읽어 오셔야 이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은 할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 7년 환란, 그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짐승은 언제 나타나죠? 무저갱에서 황충의 재앙 때 올라오지요. 그럼 7년이라는 기간을 잘 보세요. 7년 기간 앞부분 전삼년방 기간에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 그때 무저갱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없어요. 짐승의 나라는 어떤 형태지요? 7머리 10뿔인데 10뿔의 왕관을 쓰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등장하는 거냐면 짐승이 나와야 그게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없어요, 앞에. 7년 환란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갖고 있지만 뿔에 왕관을 쓴 뿔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한동안이란 말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잠시,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잠시 동안 받으리라. 몇 년이요? 3년 반. 그거밖에 안 돼요. 짧아요. 10왕이 있는데 이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나라를 얻지 못해요. 언제 얻냐면 짐승이 나와야 얻어요. 짐승과 함께. 여기 짐승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짐승이 나와야 나라를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7머리 10뿔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용이 그 형태를 말해주거든요. 마지막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 10뿔이 달렸어요. 그럼 이때 쓰고 있던 이 왕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아까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언약을 맺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적그리스도는 있는데 짐승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후 3년만 갔는데 왜 이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바뀔까요? 왜? 밑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래요. 짐승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바뀝니다. 계시록 13장 3절 5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상했다고요? 머리가 뭐였죠? 그 시대를 지배하는 거였잖아요. 시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쭉쭉쭉. 마지막 머리면 몽고예요. 그러면 짐승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아직 짐승은 없었으니까 짐승의 나라라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등장할 짐승의 나라의 전 세력인 거죠. 전 세력. 이제 글로 가게 될. 그런데 이 머리에 수장격인 적그리스도가 죽게 돼요.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죠.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쭉 평화의 언약을 맺고 쭉 오다가 황충의 재앙이 있는 그때쯤에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그려서 하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시겠죠. 7년 환란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반이에요. 여기 5개월 전 황충의 재앙입니다. 여기가. 짐승이 여기로 이제 밑에서 올라왔어요. 용은 밑으로 떨어지고. 적그리스도는 이미 여기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활동을 쭉 시작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여기 어느 지점에서 죽지는 않는데 죽음 직전까지 가요. 여기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잖아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죽었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서 후 3년 만에 가서 새로운 세계 용의 시간이니까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걸 말할 때 용의 시간이에요. 여기가 아예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용이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던 무저갱에 있던 짐승을 올렸어요. 짐승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황충의 재앙을 펼쳤는데 황충의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면 사람들이 다 괴로워해야 되는데 전혀 황충의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아직 사역하고 있죠. 14만 4천은 여기서 사역하잖아요. 지금 요 기간에. 그러니까 요만큼이 겹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타나서 용의 백성들은 병원을 간다든지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4만 4천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갈 수가 없죠. 표가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 짐승이나 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지점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붙어요. 근데 왜 전쟁을 어떻게 붙게 되냐면 이렇게 붙게 돼요. 짐승은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영체예요, 육체예요? 영체예요, 영체. 근데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영체예요, 육체예요? 육체예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 중이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영체하고 육체하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 그 죄와 싸워서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요한복음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우리가 육체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걸 대속하고 죽으시고 결국 육체로서 승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죠. 이번엔 거꾸로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력이 거꾸로 하나님의 종들, 육체인 하나님의 종들과 대적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육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딱 짐승이 딱 올라와 보니까 육체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시대를 지금 용의 세력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7년 환란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정치 스타일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요. 전 3년반은 평화라는 걸 주장하면서 나타나지만 후 3년반은 짐승표를 시행하며 그런 거 안 하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스타일이. 왜 바뀌어요? 이때 바뀌는 거예요.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그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예요. 그들이 여기서 누구였어요? 두 증인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들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죽어서 이거는 이들이 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역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불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능력이 어땠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근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와서 싸움이 붙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됐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들의 능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 짐승, 빙의됐던 그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적그리스도는. 그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명상을 입은 것이 바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마지막 7번째 머리잖아요. 이게 상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국가는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때가 다 돼서 올라간 거고 이건 치명상을 입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요. 그걸 보고 온 땅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온 땅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아했고 이 땅 백성들은 괴로워했어요.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워했는데 이 짐승이 나타나서 그와 싸웠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갔지만 이 짐승마저도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짐승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미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다 예비처로 가버렸고 여기 남아있던 이들은 누구예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할 때 이 온 땅은 누굴까요? 용의 자녀들인 거죠. 이 땅에 남은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걸 보고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를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로 제가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니엘 7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7장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죽었는데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10뿔이에요. 10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그 큰 말을 하였더라. 그게 바로 제가 여기 팔이라고 쓴 거, 그게 그 장면이에요.
10개의 뿔이 있어요. 원래는 10개.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이거에 일조를 했던 어떤 새 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그 새 왕이 반역한 것을 보고 이걸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그냥 왕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 왕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11절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사실은. 8째 왕이에요, 8번째 왕. 그런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앞에 이미 7번째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왕이지만 7 중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그걸 마지막 7번째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7머리에 10개의 뿔이 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복잡한 건데 그나마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요거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 고민을 안 갖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는 이걸 계속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막 이랬지만 이걸 설명을 받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궁금증이 있었어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질문도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장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다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하시면 제가 여기 그려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면 따라오는 게 뭐냐? 짐승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읽고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야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멍하니 있다가 나 한 대 맞았어. 그리고 끝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가셔서 제가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해보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벽에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날 부어주